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2부 때는 한 180여 곳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니까 한 170여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저가는 심령들 한 분도 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가지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묵상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고 은혜의 넓이가 더욱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한층 더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다 걸쳐져서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전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에다가 비유했다고요? 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비유한다는 것은 100% 딱 맞아떨어져서 비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부분을 비유함으로 이해가 쉽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다가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양과 같은가?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들은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동물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지가 못 찾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양이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청력은 좋은데 시력은 나쁘대요. 그래서 양들 중에는 시력이 그나마 좋은 녀석들이 0.7이랍니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은 녀석들은 0.1이래요. 그 0.1이 어느 정도냐? 안경 벗은 담임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0.1밖에 안 되니까 2, 3m 앞도 분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야지만 푸른 초장에 나가서 꼴도 먹고, 목자가 인도를 해야지만 물가에 나가서 물도 마시고, 목자가 인도를 해주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로 들어가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점에서 양과 같아요. 눈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이 뭐냐? 참 속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의지하다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눈에 보였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사기당해보고 거짓말 당해보고 다 손에 입어본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에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명품 시계를 만든다고 하는 회사의 홍보부 직원들이 타가지고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명품 시계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다 줄 수는 없고 번호표를 나눠줘서 표에 번호가 당첨되는 사람만 그 명품 시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내가 돼야 될 텐데, 내가 당첨돼야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간절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셔서 제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됐다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명품 시계 회사 직원이 저한테 시계를 내밉니다. 축하한다고, 당첨돼서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러면서 시계를 주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그냥은 안 되고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2만 원이랍니다. 2만 원을 주고는 그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나의 명품 시계 탔다고 그 시계를 보여드렸어요. 봤더니 시간이 안 가요. 이런 사기 얼마나 많이 당해봅니까? 세상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신뢰해서 속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무엇이 좋은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인지 구분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듣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시작.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듣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양은 어떤 짐승인가 봤더니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기 쉬운 짐승이에요. 스스로 지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게 된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 목자가 지키지 않는 양들은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악한 짐승을 막아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이 점과
똑같아요. 우리들도 누구의 먹이가 되기 쉬운가? 사단 마귀의 먹이가 되기 참 쉬워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사단 마귀 시험 돼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기 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믿음의 길 떠날 때 뭐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 뭐가 큰 일 때문에 시험 듭니까? 엄청난 일 때문에 시험 듭니까? 아니에요. 요만한 것 때문에, 요만한 것 때문에. 왜 요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속이 요만하니까. 요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별것들 아닌 거, 시간 지나고 나면 조금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 우습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요. 구원의 길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양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전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양처럼 보여요. 조금 전에 제 사무실에 저희 아내가 뭘 입고 있길래 봤더니 양털 옷이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양, 나는 모르겠다, 네가 잘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양이 아니더라고.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 기르신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양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땅을 승리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뭔가? 봤더니 오늘 주님께서 7절 말씀에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당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문이 아니고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양의 문이 있었어요.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보았을 법도 한데, 예를 들자면 서쪽으로 나 있는 문, 그 문은 욥바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쭉 가면 욥바 항구로 갈 수 있어서 욥바문이라고 불렀어요. 북쪽에 있는 문은 북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메섹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문을 시온 게이트, 시온문이라고 불렀어요. 동쪽에 있는 문을 황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황금문은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가 돌로 다 막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 황금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황금문이 동문이에요. 또 분문이라고 있었습니다. 분문, 이게 영어로 덩게이트예요. 덩이 뭡니까? 그 한국말로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쓰레기며 오물이며 분녀며 더러운 것들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문, 그 북동쪽에 라이언 게이트라고 있었습니다. 사자문, 바로 이 문이 양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양을 끌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북동쪽에 나 있는 양의 문을 통해서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고 나면 바로 성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는 분만 아멘. 또 하나,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모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받았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영생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그 길,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우리들을 비난하고 욕합니까?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자기들만 안다고, 옹고집스럽다고, 오만하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욕을 먹을지라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끌어다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한 가지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이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양보한다고 양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굳게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 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그 문을 통과하여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의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양들이 있는 우리, 그 울타리에 달려있는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 달려있는 문,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은 밖으로 나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셔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양의 그러한 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꼴을 먹을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만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달려있는 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드나들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양이 드나들면서 꼴을 먹고 물을 마셔요.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는 양이 아닌 악한 짐승과 도둑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 그 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보호받아야지만 진정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 같은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고 양 같은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꼴을 얻고 생명수를 마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 같은 우리들에게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래요. 누구도 있냐면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절도와 강도와 도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사단 마귀 계략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분별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경계하고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왜 오셨는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고 더 주시기를 원하고 더 주시기를 원한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들어 다 아시죠? 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가? 우리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왜 남의 인생을 놓고 서원하시냐고. 어쨌든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수도 없이 도망치고 싶었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요즘도 가끔 저희 아내랑 이제 홀로 계시는 저희 어머니 댁에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해로 85이 되셨어요.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얼마나 씩씩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 가끔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한 목자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세요. 그 기도를 받고서는 이제 떠나서 서울로 오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뭘 자꾸 챙겨주세요. 뭘 자꾸 싸주시려고 해요. 아니 그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런데 뭘 자꾸 싸주시려고 해요. 뭐 봄에 들에 나가서 나물 뜯어다가 말려놓으신 게 있대요. 그거 막 싸주시려고 해요. 또 가을에 누구 따라서 뭐 어디 산에 가서 산밤 주워 오셨대. 또 그거 자꾸 싸주시려고 해요. 그럼 제 생각 같아서 요만큼만 싸주시면 될 것 같아. 요만큼만 주세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만큼 안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해. 더 가져가라고. 더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충분하지만 더 주시고자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받아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집에다가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더 받아가지고 오죠.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미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현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오늘 당회 자료에도 우리 교인들 이름이 다 명부가 적혀져 있는데 하여간 제가 그거 천국 갈 때 꼭 들고 갈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여튼 출석 부를 거니까 없기만 해봐. 그냥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오늘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누리고 있는지 제가 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생명을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셨대요. 그 문 어떻게 통과합니까? 믿음으로 통과하고 은혜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이 땅에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양의 문 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통과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